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블레싱 코리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현재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한데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순간도 저 천상에서 놀라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다는 이 장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또 내가 보니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보좌와 즉 하나님의 보좌와 또 내 생물 또 이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저 하늘에서 계속해서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를 받는다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는 벅찬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따라서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그 보좌의 한가운데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으십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시작.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서 계시면서 모든 천사들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모든 천사들의 예배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그 눈은 뭐냐면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계시고 그의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어린 양의 눈이세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블레싱 코리아 준비하면서 이 장면 속에 제 마음이 붙들리면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도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블레싱 코리아 6월 달에 이제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염려라기보다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학기 중이기도 하고 또한 8월 달에 보통 했다가 6월이면 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번 블레싱 코리아 1박 2일을 섬기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때에 예배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에 가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왜 파주 땅에 가냐면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왜요? 주님은 온 땅 가운데 예배를 받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에도 역시 시간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회가 됐다라고 여길 때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기회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라는 여기는 바로 그 순간에도 뭐예요? 바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를 섬기면서 많은 복음의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받기를 이제 계속해서 그 담당 목사님이 마을 목회를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지역을 섬기다 보니까 이번에 전도팀이 다니면서 이런 걸 경험을 했대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즉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결신한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방학 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회가 되었을든지 혹은 기회가 아니라고 여기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역시 시간 제한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덥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작년에 우리가 한증막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35도, 36도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이 조금 응답하셔서 2도 떨어져 34도 너무나 더웠지만 이번에 얼마나 청명한 날씨, 아름다운 날씨 속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이 예배와 또 복음 전도의 특별한 기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전쟁터의 율례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다윗과 함께 크게 싸웠던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님
쟤네들은 놀았으니까 그냥 가족만 주시고 다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야, 승리를 주신 건 하나님인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때문인데 우리 전리품을 절반씩 나누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이들이나 또 남아서 짐을 지킨 이들에게 전리품이 어떻게 분배되었습니까? 2분의 1씩 정확히 나누었어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케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죠.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 나가서 섬긴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이 자리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가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다리 불편하고 또 앉아있기도 어렵고.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청춘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가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들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본문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몸으로도 예배했고 또한 우리가 어린 세대의 이런 찬양으로 또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 연합 찬양팀의 귀한 예배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속의 은혜.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냐면 그가 자기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수많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습니까? 자신의 피로 샀어요. 피로 사서 누구한테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들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한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자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이 백성을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파주 땅 가운데 가득히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너무나 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함께 따라합시다. 사명의 은혜. 시작.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또 파멸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뿐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이 나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건물을 보여줄 수 없어요. 또 다른 어떤 화려한 업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이란 표현이 너무 와닿지 않는다면 제사를 거꾸로 해서 뭐라고요? 사제. 여러분들이 사제로 구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구별받았다는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만 사제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제가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왕이 되었던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7년 전에 우리가 4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섬겼었죠. 한 지역은 저 양주시의 회천교회로, 또 한 지역은 저 전남의 곡성에 있는 인면제일교회로, 또 한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저쪽 영주 쪽에 가서 함께 섬겼고, 또 한 지역 어디 섬겼었죠? 네? 안동, 그렇죠. 우리 그곳에 가서
우리 또 특별한 또 열매가 있었죠. 처음 가자마자 우리 성도님의 한 집사님의 어머님 그 집에 가서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또한 이 가득 있는 염주를 이제 그 필요 없다고 내셔서 그 염주 저희 교회로 지금 있거든요. 전리품처럼 그런 첫 열매가 맺어졌던 그런 곳이었었죠. 그러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3년 태백을 섬기셨고 또한 3년 파주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지난 7년간 여러 미자립 교회와 다양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속에 생긴 변화 뭐 주름살이 7년 지나니까 하나 늘어났겠고, 그죠? 머리카락 조금 빠졌겠고, 뭐 이러긴 했겠지만 변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떠한 교회도 어떠한 목회자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신 변화예요. 예. 여러분들 어떠한 교회를 보더라도 이 교회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의 눈물, 또 사모님의 아픔 듣고 판단 안 하시더라고요. 다 그냥 품으시더라고요. 또한 어떠한 교회든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넉넉한 품이 다 되어 계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당신의 보혈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 당신의 그런 몸된 교회, 여러분이 지난 7년간 몸된 교회들을 섬긴 거잖아요. 그러면 몸된 교회들을 섬긴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은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파주 땅에 있는 우리 한 교회를 예를 들면, 사실 그 교회는 우리가 섬기다가 작년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결국 나오시게 되었죠. 그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결정하는 그날 주일이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어요.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교회 계속 목사님이 사역할수록 도와주세요. 막 눈물이 났었고, 또 간절히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었죠.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 우리가 더 기도했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서 그 교회가 새롭게 이제 도심으로 나와서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득 가셔서 개척 설립 예배를 함께 드리셨잖아요. 그리고는 목사님의 용기를 얻으면서 목사님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셨죠.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할 거야. 내가 행할 거야. 그래서 그 음성만 붙잡고 계속 섬기면서 작년 우리가 여름에 섬겼고, 또 올해 그렇게 지역을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마을 주민잔치에 오셨고, 또 마침내 그 교회가 노회에 정식으로 가입이 승인이 된 거를 제가 눈으로 보면서 목사님 너무 기뻐하셨죠. 사모님도 여러 번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앞서 정말로 옳지 못한 끔찍한 생각을 한 가정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뭘 하신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셨어요.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한 교회 우리가 작년에 블레싱 코리아를 갔을 때에 갑자기 한 아이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올해 이제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그럼 그 아이의 아빠는요 계시지만 연락이 단절되었대요. 그리고 또 이모가 계시지만 그러나 전혀 믿는 생활을 하지 않는 분, 만약 이 고등학교 아이를 만약 이모에게 보내면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 같은, 또 그 외에 이제 참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블레싱 코리아 끝날 우리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 아이를 품기로 결정했다는 거. 이미 그 목사님 가정은 자녀가 4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입양한 아이가 2명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의 자녀예요. 그런데 7번째로 품겠다는 그 결단, 목사님과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홍성교회 때문에 우리가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5년에 저희 목양실에 썼던 5년 컴퓨터가 이제 다 연한이 다 지나서 이제 폐기 처분할 때 조금 좀 손을 봐서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으로 컴퓨터 이렇게 뜨면 이름이 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일부러 그 땅에 이렇게 갖다 주었었죠. 물론 토요일마다 난리가 아니래요. 이제 9명이 한 집에 사는데 그러면서 막 침낭 놓고 그렇게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블레싱 코리아 어제 에너지 집회 끝나고 거기 있는 아이들 7명 또 그 어린이센터에 있는 많은 그런 청년들과 함께 보면서
와, 정말 소망 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에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저희가 태백, 파주 함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교회 사지역의 황진서 목사님의 소개로 연천에 있는 원당 장로교회도 저희가 섬겨서 사지역 식구들이 가서, 거기는 이제 사택에 이제 불이 나서 내부가 다 거의 식당 쪽은 완전히 전소가 됐고, 또 목사님이 30년 평생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나 이런 게 다 그 부분 전소가 된, 근데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그 불탄 냄새 때문에 이제 그런 곳까지 저희가 연결돼서 우리 식구들이 다 일은 못하지만 정말 많은 것들 이렇게 복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 정말 주의 핏값으로 산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뻐하실까, 또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 또 이곳에 남아 기도하신 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경배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모든 열방이,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 이제 전체 연합 행사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지역마다 후속 사역이 계속 기다리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 이런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나이다. 주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괄호하고 주님 저희 이쁘지요? 괄호 닫고, 그렇게 오늘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 또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 또 우리가 벅찬 자유와 감사를 전 세대가 경험하게 하신 은혜, 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